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부터 딱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한 7, 8가지가 들어와 있는 이 요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요소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영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에 꼭 필요한 거, 음향, 꼭 필요한 거, 뭐 드럼, 의자, 공간, 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주님이 은혜로 건축됐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가 진짜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그 정체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체성을 세워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교회라고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내 것이고 너희는 내 집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이 더럽히면 이를 멸하신다고 했던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이 거룩한 성전들이 하나님이 비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정말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특별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오늘 바울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첫째는요, 사도라 그랬어요. 사도. 첫째는 사도. 그래서 이 사도라는 거는 사도와 일반 목회자 달라요. 빌립 집산이 가서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가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많은 그 사마리아 성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어요. 전도도 되고요. 뭐 목회자보다 나아요. 근데 그가 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못했어요. 이거는 사도가 와서, 베드로가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했거든요. 이 사도라고 하는 역할은 물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니는 제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을 운반하는 수레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맨날 예배 드리고 해도요, 예배만 드렸다고 사람들이 바뀌느냐? 안 바뀌더라고요. 뭔가 교회 다니면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되어지고, 뭔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내 고정관념 가치관이 확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이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교회는 부흥도 멈추고 모든 게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다녀봤자 되는 것도 없네, 이런 절망감과 좌절감만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로 안 바뀌는 저 사람이 성령 받더니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1명, 2명, 3명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부흥이구나. 뭔가 이런 맛이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안 하던 저 사람, 1년에 5번 나오던 이런 사람이 바뀌었어. 뭔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회를 난다긴다는 걸 다 데려와도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성령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목회자라고 다 성령을 운반하는 수레로 세우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성령을 운반하시는, 성령님을 이끌어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도 에베소 교회 아볼로가 있었어요. 아볼로가 목회를 잘하고 설교 잘하죠. 인격 좋죠. 그리고 정말 지도력 좋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으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도에 복종했다고 했어요. 인원 많아지죠. 부흥된 거지. 더 바랄 게 뭐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모르고 지낸다는 거죠. 전 성도들이 몰라요. 왜? 아볼로 목사님이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볼로가 가서 그는 사도는 아니지만
다 좋은데, 너무 좋은데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성령으로 나갑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 마음이 흐뭇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가서 이제 말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목소의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탑이다고 여길 수 있는 아볼로 목사님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성령 사역, 이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귀중한 것과 하나님 볼 때 귀중한 건 다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도 성령을 운반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행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을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을 세워가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제 힘으로만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린 엘리야처럼 내가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내가 꼭 전기 통할 때면 나무는 안 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이 있고 강력하게 일하고 싶은데 나의 거짓됨과 나의 불의 때문에 성령님이 통과할 수 없는 내가 돼서 다 막고 있는 절연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제한 없이 운반하는 수레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정말 성령을 운반하는 수레가 돼서 이곳에 있는 믿음 약한 분들도 이곳에 왔다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야 할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환상으로 받기도 하고요. 이것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한 주의 종에게만 선지자 기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운반하게 하시는 그 역사도 꼭 목사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평신도에게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 평신도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성령이 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아름다운 수레의 역할을,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위해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곳에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성령의 운반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능력이 오게 하는 그런 수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교회 몇 중에서 하나님은 사도로, 하나님은 성령 운반하는 수레로, 하나님 사람은 선지자로 하나님 뜻과 계시를 받아서 그 뜻을 말씀하는 이런 역할들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런 모든 한 가지 중요한 역할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주님의 음성과 계시를 받는 거죠. 때로는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몰라. 하나님의 비밀한 마음을 우리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헛된 열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들은 누군가에게 계시를 줘요. 내가 이 교회를 향해 이걸 원한다. 이를테면 내가 과림교회를 향해서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아멘도 한번 해봐요. 다시 순종을 원한다. 뭐 이럴 때면, 아니면 과림교회에게 다른 것보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런 뭔가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성도들이 우리가 몰라. 때로는 목회자도 모를 수 있고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세미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은 이거야. 하나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또 환상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동받아 팍팍 울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듣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때도 그랬어요. 뽕나무 치는 아모스가 하고,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베드로가 여러분 쓰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그것을 말할 때 지가 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요, 정말 기도해 봐야겠네요. 우리 교회가 혹시 또 그런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침반을 잃어버린 교회가, 내비게이션이 희미했던 교회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찾고 나간다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시해놓고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버리고 하나님 뜻을 다 짓밟아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잘했다고 만족하고 자화자찬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오늘 이것이 되지 않으려면 주여 과림교회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옵시고 듣게 하옵시고, 이 선지자적인 기능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서, 때로는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도, 또 정말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를 향한 계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방향과 사인을 보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안개 속에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주님이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될 때 뭔가 이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기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 보니까 교사입니다. 교사. 요새 많은 교사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율법 교사로 전락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사가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잘 외우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12세가 되면 여러분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철저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 교사들아 참 잘 가르쳤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교회의 교사란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3대 사역이면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치유 사역, 병 고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사역이죠. 선교 사역이죠. 그 다음에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그 12 제자를 가르치려고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도 죽으신 다음에도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주님은 인원이 많은 무리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그 12 제자, 본인이 가르치는 그 제자, 이 제자들을 율법 교사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교사가 되셔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따라서 영적인 사람을, 다시 한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사. 네, 이거죠. 교회는 뭐냐? 율법 교사로서 성경 가르쳐서, 물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단순한 성경 박사를 성경 퀴즈 1등해서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 그러나 원래는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적인 교사가 되셨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교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뭐 원고 써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는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슴이 있어야 이 가슴을 토해내면서 가르쳐서 영적인 똑같은 주님의 심장, 주님의 특성, 주님의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 이게 교사라는 거죠. 초대교회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근데 이제 지금 점점 가면서 한국교회도 이제 율법교사처럼 전락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면 뭐예요? 권세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권세란 말은 귀신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수준이 아니라 듣는 심령이 막 움직이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목회자로서 교사잖아요. 저도 정말 이 오늘 말씀이 제가 다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런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 말만 원고 써서 외치는 목사 말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물론 말할 때 주님의 마음 안 갖고 말하면 주님이 그러겠죠. 야, 너부터 잘해. 너 설교하려고 그러면 너부터 잘해. 주님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 힘없는 말씀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외쳐봅시다. 주여, 한번 크게 좀 외쳐봅시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이
그 공동체가 주님의 심장을 가져서 무엇으로 가져요? 성령으로 갖고, 성령으로 가져지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들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져 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교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능력입니다. 뭔가 교회에 오면 불교 갔는지 갔을 때나 천주교 갔을 때나 그냥 다 비슷하고 좋은 말이야. 이건 종교죠, 종교. 근데 원래 교회의 모습은, 야, 갔는데 와, 신기하게 불치병이 치료받았대, 안진병이가 일어났대. 물론 그것에만 집중해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봅시다. 1970년대 1980년대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가서, 야, 그런 하나님의 역사, 기도원 가서 치료받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 뭐예요?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능력,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사람은요, 나의 영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은 내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살아가는 사람. 다윗을 보세요.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다윗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교회는 두 분리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다 능력의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 가운데 이 능력을 행하는 자가 또한 이 요소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왔다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왔다가, 오, 야, 과림교회 신기하게 이렇게 디스크가 나섰대, 아니면 허리 아픈 게 나섰대, 이런 병이 있었는데 기도받고 나섰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도 이런 능력을 사모합니다. 물론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좀 더 많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이게 다 목회자가 물론 다 능력도 좋고 성령도 운반하고 주의 계시를 다 받고 다 영적인 교사가 돼서 다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왜 부족합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다 모든 기능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다른 역할에 쓰시기 원해서 부르신 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 요즘 뭐 7, 8가지 중에 한 가지 줬어요. 뭐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가게를 해요. 편의점이야. 근데 죄송해요, 우리는 새우깡 과자 하나밖에 없고요, 음료수는요 보리차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냐고. 이 요소들이, 곳곳 중요한 요소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이 왜 마트 갑니까? 시장 가서 물론 돌아가는 것이 싼 건 있지만 마트 가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것을 하잖아요. 교회 가운데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시험 든 자도 낙심한 자도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이게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좀 많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왜? 능력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사모하고 같이 순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점점 힘이 다 개인주의, 자기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은 모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모이기를 힘쓰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다 흩어져서 여러분 영적 생활이 이거 뭐고 다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기도하라 모이지 않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에 진정성이 있는 이것은 바로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을 때 불신자도 와,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이곳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요소가 누군가에게서 능력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과림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됩시다. 이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한 3-4명만 있어도 같이 특별 저녁기도 막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막 주여, 이곳에 같이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막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되면 나는 기도 잘 못하지만 와서 기도하다가 오, 이런 역사가 일어났네? 이러면서요 기도의 용기를 갖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만일은 소금이 됐어요. 예수님이 일하심의 맛은 없고 인간의 인맥, 인간의 돈의 맥, 이런 인간의 나의 능력, 개인적인 세상적인 능력의 힘만 가지고 올려요. 배운 지식,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교회 중에 성령을 운반하는 역할, 주님의 마음과 뜻과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전해서 보지 못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부르신 초점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 또 영적 교사가 돼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능력이 행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건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의 동아리 생활이나 개의 모임이나 동창회가 아니라 친한 사람끼리 예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없고 주님의 역사 없는 그냥 친한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단체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이 뭐냐? 병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오늘 우리 과렘교회 가운데도 병 고침의 이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아멘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주님,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병 고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이 병이 들어있고 또 병에 걸려서 괴로워합니다. 한 가정이 이 병 하나 때문에요, 그 가정이 정말 초상집이 되기도 해요. 이게 삶의 현실입니다. 제가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순천안도 가고 세브란스도 가는데 병원은 계속 부흥한다. 부흥이란 말이 참 어색하죠. 병원은 계속 더 늘고요, 더 주차장에 여러분 더 많이 크게 해도 부글부글해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뭐 200살 산다, 뭐 300살 사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병도 진화해요. 병이 더 발달해요. 그래서 더 못 고치는 희귀병이 늘어나고요. 예수님은 이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질병에 눌려 가슴 아파하는 인생들을 향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직접 만지기도 하면서 치유하시는 일에 그 생애를,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세상의 병원도 가야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그 병고침의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뭐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그 은사가 부어지고, 한번 아멘 좀 세게 해봐요. 성도들 가운데 그 은사가 부어지고. 여러분 이 교회가 옛날에는 병고침의 은사 받았던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가면 가서 병고침 은사 받았다? 없어. 목사님들 중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영적인 본질과 그 소스가 사라져가고, 왜? 성도들이 원하지도 않아.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런 거 별로 안 봐요. 박사학위 뭐 받았냐, 뭐 이런 것만, 이런 이력서를 중심으로 본다니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의 이런 요소들 다 영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 병고침의 은사, 그래서 이 기도회를 해도요, 병고침 은사 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같이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잖아요. 저녁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생각지 않게 병 고친 사람이, 야 이번 특별 저녁 기도에 병 고친 사람 손들어 봐, 수십 명 수백 명 손들고 간증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맛이 이곳에서 있어야죠. 여러분 함께 세워가십시다. 우리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사람이 그냥 종교로 좋은 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의 은사가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더 확신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병이 더 늘어나가고 병원이 더 급증하고, 지금 보세요, 뭐 병상에서 이 중환자실이 더 여러분 꽉 차가지고 죽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나중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하나님의 병고침의 은사가 강력히 나타나서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영적 위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의 열매만 따려고는 안 되고, 초대교회의 그 과정인 기도와 순종이라는 복음 증거라는 그 과정도 해야 열매도 나타나는 거지, 이 과정은 없이 결과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놀라운 병고침과 능력 있는 교회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심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좀 도전적인, 그리고 또 부러운 교회들을 가보니까 목사님도 대단하고 성도들도 대단한 것이 연중무휴처럼, 와, 기도하는 일, 어린아이가 막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아까도 왔는데요, 찬양하는데 이렇게 하면 성도 들려보는데 여기서 막 찬양하는 어린아이가 뛰니까, 물론 이제 음악이 나와서 뛴 걸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갑자기 확 열리는 거예요. 뭔가 젖먹이부터 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목사님 우리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돈이나 잘 되고요, 직장 잘 되고요, 우리 가족이 평안에 살고요, 이런 걸 원해, 이런 설교가 원해요. 뭐 교회 능력이 있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이 철수된다는 말이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려고도 그런 목소리, 그런 말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TV에서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또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계실 때마다 늘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예수님이 전통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나갈 때 병 고침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빌립을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 그 사람들이 모이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거지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보십시오. 점점 가면 가서 교회가 능력이 있고 교회가 병 고침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교회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니, 없는 게 정상이야. 이제는 뭐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맛을. 저도 그래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능력만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병 고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능력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이 서로 돕는 섬김이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와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과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게 뭘까요? 그냥 나만 예배 딱 드리고 가면 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서로 돕는 건데, 제가 아파트를 처음 살아보니까 이웃이라는 개념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상대방의 집에서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먼저 인사하면 받고 안 하면 안 하고 늘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몇 살 돼? 잘생겼네. 나 잘생겼어요 원래. 이러고 끝이야. 고맙습니다도 없어. 와, 개인주의, 이기주의 똘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된대잖아요.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너희는 각각 자기 일 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아서, 자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나만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어려운 거 없는지 돌아보고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부서는 다 했으니까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셀은 괜찮아, 잘 모이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분 어려운 분이 없는지, 또 서로 성도들 저분이 사업하는데 어려움 없는지, 서로 여러분 누구 하나 나 힘들어 죽겠는데 돈 100만 원 200만 원을 못 구해서 여러분 사채를 써도 안 되는 상황에 걸려서 애절한 마음으로 있는데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아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사업하는데 힘들지, 나의 힘을 돌아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관심도 없었는데. 이게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할 때도 참 많죠. 그래서 교회에는 다 이렇게 돕는 일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 돕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역할도 있어야 되고, 선자 역할도 있어야 되고, 교사 역할도 있어야 되고, 능력을 행하는 자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병 고치는 은사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이 서로 돕는 역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이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그런 불 속에 나를 던지는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와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사랑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 교회가 사랑이 없다. 아니, 너부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고 쳐봅시다.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주님 볼 때, 야 너부터 사랑해라.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너가 사랑을 베풀어라. 아멘 안 하시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돌아봐. 본인은 돌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돌아보지 않는 분위기, 다 개인 플레이, 개인 이기주의,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많잖아. 그럼 교회 가면 차가운 거예요. 여기는 왔는데 거들떠도 안 봐. 나 한 명 김밥 못 받았는데 신경을 하나 쓰고 없어요. 끝. 누구 하나 김밥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서로 모든 사람이 먹는데 나는 찾았는데 없어서 굶어서, 굶지 않겠죠. 나가서 굶거나 나가서 혼자 사 먹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 서러움을 알아요. 이 서러움을 알면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안 되면 내 거라도 주는 거예요. 이게 돌보는 거죠. 없어? 글쎄 모르겠네. 찾아봐. 근데 저도 예전에 며칠 전에 그랬어요. 한기부 그 총회를 하는데 윤만 감독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자들이 다 와가지고. 근데 앉은 자리에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근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누구 하나 나보고 오셨냐고 해서 앉으라는 사람도 없고 계속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체면 입어보고 옆에 있는 옷을 치우고 앉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나중에 내가 한기부를 몇 년 동안 했는데 내가 건축하고 하냐고 2년 빠졌는데 그랬다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랬으면 저는 다시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오셨냐고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생각해주는 이런 게, 물론 뒤에는 하고 식권도 못 받을 뻔했는데 식권 주셨어요. 식권에서 밥은 먹고 왔는데 아직은 내 교회라는 의식 없이 떠날까 말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따뜻한 말을, 물론 너무 다가와서 붙들면 부담되게 왜 그래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꾸 다가가고. 저는 그래요. 부족하지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요. 또 억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청년이 누가 잘못을 해도 나도 억울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해도 안 통해. 그러면 결국은 내가 다가갑니다. 끝까지 다가가요. 또 연락하고. 때로는 서운해요. 내가 연락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한쪽을 다르게 돌려 생각하면 그도 와주길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 교회 피아노를 옮기는데 피아노 옮긴 시간 수요일에서 목요일 바뀌고 목요일에서 12시 반에서 9시 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정을 빼고 갔어요. 근데 40, 50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 연락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자꾸 바뀌고 안 오냐 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씨, 그까짓 거 못 기다리냐고. 아니, 안 가. 그리고 반말을 쫙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뭐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왜 누군가 마음을 상하면 제가 또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안 받아.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러고 끝난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도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돌보고 먼저 다가가는 믿음의 신앙이 됩시다. 그래서 서로 돌보는 거죠. 이 서로 돌보는 자가 많아지면요, 여기 장로님도 물어봐주고 저 권사님도 물어봐주고, 아이고 원로 장로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네, 아이고 수비나 하면서 얘기를 하고, 동준이 군대 간다며 이러면 예 잘 친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주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왔는데 2년 동안 와서 누구 한 명 말 한마디 걸어준 사람 없어. 연주팀이 뭐 관심, 저희들은 원래 연주팀 자기들끼리 노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공감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어떻게 보면 저 혼자 성도들 다 연락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 나한테 연락도 없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목사님,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역할을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서로 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집사님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까봐 대화도 못고 말도 못 걸었어. 다 마음속에 생각해요. 사람인지라요. 제가 옛날에 처음 한 명 있는 교회에 갔는데 나랑 진짜 단짝으로 친했던 동기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나에게 그 교회도 와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을 안 왔어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한 번도 물어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서운해지면서 자연하게 멀어지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나중에 가서 한 10년 지나서 그러더라고요. 다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런데 물론 그 친구는 저에게 한 번도 목회 현장에 물어봐주고 관심 갖고 전화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또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분이 힘들 때, 한 살 많은 형인데 그 형이 힘들 때 제가 연락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저의 의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이런 부분, 나는 능력 없어요, 난 병 고치지 못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못해요, 나 환사가 안 보여요. 그렇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거, 이상하게 나는 섬기는 게 좋아, 나는 섬기는 게 좋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섬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당신은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섬길 수 없잖아요. 다 사도일 수 없고요. 그리고 교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다스리는 거. 뭐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왜? 무슨 다스려? 이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스렸던 그 다스림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그 다음에도 계속 이 다스림이 이어져서 이스라엘이 쥐어터지고 뺏기는 게 아니라 승리하고 화목하도록 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또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다스립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독선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걸 다스려가는, 그럴 때 성령의 다스림으로 다스려가면 그 속에 같은 성령의 다스림이 흘러가는 거죠.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내가 사탄의 지배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못된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다스림을 다스리면 그 다스림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다스림이 임한다면 그 다스림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사람도 인생도 누가 다스리냐가 참 중요합니다. 마귀의 다스림은 사망과 절망과 한숨이 나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면 은혜와 생명과 기쁨이, 감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다스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나오고 주님의 다스림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과 다스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다스리니까 사울의 다스림이 나오잖아요. 골리앗 앞에 패배하고 비굴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리니까 다윗을 통한 다스림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스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질서가 있는 거고요. 거룩한 다스림을 다스려 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다스리냐 사탄이 다스리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스림이 없다면 향방 속에 다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혼돈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빛을 두어서 다스리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립니다.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워도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 한번 아멘 해봅시다.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은 교회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방언 기도는 사탄이가 못 알아들어요. 이것은 사탄을 결박하는 능력의 기도고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주신 분들은 이 기능을, 교회에서 중요한 이 기능을 하라는 거죠. 방언 받고도 방언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방언 기도가 있어야 사탄이 쉽게 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만나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면요 벌써 그냥 벌써 여러분 확 위축돼요. 이 귀신들이 방언 못한다 그럼 벌써 다 얕잡아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 받았다면 나는 다스리는 건 못해요, 나 앞에 서는 건 못해요, 섬기는 것도 체질이 아니에요. 물론 체질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방언 기도를 은사를 받았다면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나타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8가지 오늘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의 역할, 성령 운반하는 수레죠.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희미하게 가는 것을 선명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교사, 주님의 가슴을 성령으로 가지고 영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사,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리는 것, 무엇보다 말씀으로 또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이것이 교회에 정말 없어서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요소라는 거죠. 이 요소가 희미하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요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 사도할 수 없고 다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골고루 나눠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한두 개, 아까 보리차밖에 없고 새우깡밖에 없고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골고루 이것도 갖춰지고 이것도 다 갖춰져서 능력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나타나고 영적 교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각종 방언과 신령한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좀 풍성한 주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세워졌는 이곳에서 주의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맛이 이 제단을 통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임원과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